다 같이 사사기서 16장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하되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하되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들라는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군요.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죠. 건강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건강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부모가 건강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자녀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뭐 시험지를 훔쳐온다든지 아니면 뭐 로비를 한다든지 그런 사건이 엮어져서 결론은 뭐 자녀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자녀가 타락해져 가고 마지막에 드라마 마지막 장면은 모녀가 다 감옥 안에 들어가 있더라. 아이, 목사님 뭐 드라마를 다 보셨군요. 이 정도 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관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들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들라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또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이웃과의 관계, 가족들 간의 관계는 다 뒤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됩니다. 육이 잘 됩니다. 범사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영혼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모든 것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손의 문제는 들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삼손은 하나님 곁을 점점 떠나가고 있지요. 세상 정욕대로, 세상 방법대로 슬금슬금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삼손이 크게 나쁜 행동을 했습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삼손이 크게 나쁜 행동을 한 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같이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삼손은 죄를 짓고 있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건 죄예요. 세상에는 죄를 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죄를 보죠. 바로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분 범죄를 하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범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덕적인 범죄를 하고 있다라면 이 예배당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에 접촉되는 일을 한다라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이제 뭔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응당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무언가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도덕적인 범죄, 윤리적인 범죄, 법에 저촉되는 범죄는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도덕 위, 윤리 위에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의 삶이 어떤가는 매일매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삼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삼손의 모습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그는 점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한 발, 그리고 주님 안에 한 발,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행동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물질을, 또 내가 지금 가정의 형편을, 또 내 처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알고 있죠. 우리는 내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든 다 체험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 가정이 살아가는 방법, 또한 내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듯이 환경이 밀려가면 내 영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어렵지만, 건강도 어렵고 물질도 어렵고 환경도 이렇게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환경에 맞춰 살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삼손의 이 모습대로,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는 것처럼 세상 무릎에 베고 잠을 자고 있어요. 세상 무릎에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무릎에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걸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분명히 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검은색 옷에 검은색 잉크가 묻으면은 검은색인 걸 모릅니다. 흰색 옷에 조그만 검은색의 잉크가 묻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또 회개를 해요. 또 눈물을 흘려요. 정작 눈물을 흘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은 오늘 새벽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주일도 지키지 않는, 한 달간 나오지 않는 저 A라는 분께서 나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안 나와요. 어제 예배 드렸던 사람이 오늘 예배를 나오고, 지난주 예배 드렸던 사람이 이번 주 예배 나오고, 예배는 마치 엮어 나오듯이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 받는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아주 겸손하게 그 은혜를 붙잡고 순종으로 나가면 여기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면서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줘요. 다시 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빛 붙잡고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이란 빛을 비춤을 받고 깨닫게 원합니다. 삼손과 같이 머리털 다 밀려서 이젠 그가 맷돌 돌리다가 그제서야 깨닫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을 받지 못하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비침이 중요한 겁니다. 빛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귀를 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이 빛을 받았으니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로 각자의 처소로 갈 것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도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믿음 없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세상 정욕 가운데 사는 자들 가운데서 너만큼은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였느니라.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면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도대체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이 바로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점점 지금 밀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처럼요. 삼손이 점점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삼손은 힘을 잃어가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밀려갑니다. 그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건 시간을 잡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시간을 잡아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잡아서 주여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오질 않아요. 삼손은 그 자리에서 죽을 지경이지만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는데도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한 내 안에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 강함이 깨어지길 원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그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많이 관여하고 있을까요? 그를 얼마나 많이 누르고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누르는 손을 여전히 외면하고 가만히 세상 길에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는 지금 지옥이 따로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며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서 말씀해 보면 아주 또 드릴라 못지않게 아주 이상한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 여자 이름은 보디발의 아내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을 요구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요셉은 영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잘생겼나 봅니다. 7절 말씀 보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단호하게 끊어냈잖아요.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냈잖아요. 이러면 사단은 썩 물러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알아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은혜를 받아서 과감하게 결단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제 나는 이 친구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절대 안 올까요? 아니에요. 내가 과감하게 결단해도 내가 과감하게 주 앞에 살겠노라 결단하여도 날마다 요셉에게 청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이보다 더 강력하게 결단하면 얼마나 더 결단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없어요.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헌신했고 완벽하게 결단했고 완벽하게 은혜에 완벽한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사단은 썩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갔죠. 그러나 사단은 또 찾아와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는 과거 뜨겁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천국까지 가는 그 예배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예배 드리셔야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리셨다면 내일 예배 드리셔야 되고, 이렇게 예배가 삶이 되듯이 매일매일 날마다 깨어서 나는 죽노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러나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무엇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밀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삼손은 여러분 계속 밀려갑니다. 죽을 지경이지만 그 자리에서 뛰어나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데 뛰어나오지를 못해요. 심령이 이렇게 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평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엔 평안이 없어요. 행복도 없습니다. 지금 삼손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삼손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가지 말았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점점 내려갔었을 때 그 삶은 계속 엉켜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끊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께 돌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만큼 멀리 갔습니다. 이만큼 멀리 갔다 할지라도 주님 돌아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은 지금 삼손이 끝까지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들라는 끊임없이 삼손에게 욕을 합니다. 그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결국은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진심은 들락에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들라의 관계가 아니에요. 들라하고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삼손의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들라에게 시간을 내고 들라에게 진심을 보이고 들라를 붙잡고 들라고 뭔가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들라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기 시작했을 때 분별이 돼요. 오, 저거 들라였네? 정말 나를 무너뜨리는 요망한 사람이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지금 나의 삶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명철하게 풀어져 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젠 잠언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탄마귀 공중옷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혹하는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언 7장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세상이 우리를 잘 꿰죠. 호리는 말로 꿰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처럼요.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조금 나중에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지금 내가 좀 이러니까 나중에 신앙생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교회 가긴 갈 거야. 예수 믿긴 믿을 거야. 그러나 지금 말고 나중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거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마치 그 모습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매맞으러 가는 길입니다. 23절 말씀에도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칠추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죄를 품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잠언 6장 말씀에 아주 상식적인 말, 그러나 그 상식적인 말이 지금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이 지금 실제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내 속에 불덩어리가 있는데 어찌 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불이 문제예요. 이 불부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기 시작할 때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란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지금 나의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아주 잘 알게 돼요. 지금 삼손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을 품고 있어서요. 정욕의 불을, 음란의 불을, 세상의 불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에 불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언의 5장 말씀도 우리 좀 읽고 우리가 좀 신비에 새기면서 경고의 말씀이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을 수월로 나아가니 그의 생명의 평타는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마치 누구처럼요? 삼손처럼 깨닫지를 못해요. 점점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건데 깨닫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들으려기에 진심을 보일 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들으려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사사기서 17장 말씀해 보니 16장 17절 말씀해 보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삼손은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삼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삼손은 지금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을 때 그래서 그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17절 말씀 본다라면 여러분, 삼손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
난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는 이 말은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 또한도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내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이지, 은혜 떠나면 나는 약해져. 알면 이 은혜를 붙잡아야죠. 17절의 말씀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 나는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밀리게 하면 안 되는데, 밀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은혜를 떠나면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돼요. 나는 말씀을 떠나면 나는 별 볼 없는 사람이 돼요. 나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요. 내 인생은 정말 꽝이 돼요. 너무 잘 알았어요. 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미 삼손 안에는 말씀이 있다는 증거죠. 이미 자신 누구 있다고 다 알아요. 알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는 여러분 진심을 다 말하고 말만 합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말하고 드릴라의 무릎에 의지하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와야죠. 하나님께로 와야죠. 17절에 고백을 했다라면 19절의 말씀이 없어야 돼요. 17절에 고백을 했다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을 때 거기에 자면 안 되잖아요. 나시린이라고 고백했잖아. 난 나시린이야. 난 나시린이야. 사실 난 나시린이었어. 나 그리스도인이었어. 나 성도였어. 그러면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여전히 그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들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가 말한 그대로예요. 17절 말씀 그대로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은 난 다른 사람과 같아져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똑같아졌어요. 그가 아는 지식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식, 은혜에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식, 여러 가지 지식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이제는 머리로, 생각으로,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아는 지식은 진짜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맞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있으면 즐거운 날을, 즐거운 여러분 해를 지낼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런 말씀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위협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어휴 무섭지? 어휴 무섭지? 뭐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죄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손이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22절 말씀에는 회복의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모든 무서운 말씀, 저주스러운 말씀, 경고의 말씀, 오늘 욥기서의 말씀처럼요 3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순종하면은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해
지식 없이 죽어. 뭐 불순종하면 그 대가 치르는 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움을 줘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22절 말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만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밤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아멘.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에브라임이 괜찮아서 에브라임이 구원받을 만하니까? 절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긍휼의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님이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라는 19절 말씀에 보니, 18절 말씀에 보니 들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이에요. 신앙을 넘어뜨리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 또한 뭐 자녀 문제, 부부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물질을 동일선상에서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이 사건에도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내 영적으로 충만한데 방해되는 것들, 내가 또 쉽게 넘어지고 또 내가 사단의 유혹,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그 유혹 중에 하나, 사용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질병, 관계보다 걸렸다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서 섬기면은 어떤 방식이 됐든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뿐이지 결국 그 뿌리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 문제를 놓지 아니하면 나의 영은 점점 어두워져요. 우리 주님은 물질을 우상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백들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니 그는 팔려갑니다. 돈에 팔려간 거예요. 사랑에 팔려간 거 아닙니다. 사랑 아닙니다. 돈에 팔려간 겁니다. 이 중심에는 돈이 있어요. 돈에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릴라가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괴롭게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더라. 아멘.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해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는 걸 몰라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걸 몰라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충만한 사람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지 그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도 전에 뜨거웠어. 나도 신앙생활 마음만 먹으면 다시 잘할 수 있어 라는 말 하죠.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조금 그렇지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해요. 이미 떠난 줄 깨닫지 못해요. 살 수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시 충만해지고 싶다 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 또한도 회개를 하고 싶다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회개 또한도 하나님의 것이고 겸손도 하나님의 것이고 충만함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스스로 충만해질 수도 없고 기쁨이 채워질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권자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베푸실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베푸실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주님 인자가 넘치시니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긍휼만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한 가지, 긍휼만 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떠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급히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시편 146편 말씀에 이렇게 딜라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한 그 딜라 안에는 결국 무엇입니까? 물질이었죠. 결국 물질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삼손은 자기가 여호와께서 이미 여호와께서 20절 말씀에 보니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간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뺍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아프셨지만 하나님 빼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허용하십니다. 눈이 빠지도록. 왜요? 그 눈은 누구를 쳐다봤기 때문에? 세상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뺐어요. 그런데 그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합니다. 그의 눈은 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삼손의 모습을 합니다. 육신의 눈은 빠졌지만 그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이것 또한도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시작이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에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시온 안에 부딪히는 돌들이 있어요. 거치는 돌이 있습니다. 이 시온 안에서 우리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행위를 내세워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나서 우리 인생을 박살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더러 낫게 하여 주십니다. 더러 낫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4편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